예,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 계명은 그냥 첫 번째 등장해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근거에 의해서 모든 명령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으로서 어떤 일을 앞으로 내가 명령할 일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구원하신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이미 구원하였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어떻게 보면 십계명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맥락도 되지만 오늘 그 첫 번째 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1절, 2절을 같이 붙여서 읽은 거는 1절에 이 1계명의 근거가 사실 1절, 2절에 등장을 하고 그러고 1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 힘든 일이 아니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맥이 1절, 2절에 있고 1절, 2절에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혹은 이 부분이 없으면 그게 어렵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사실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1절, 2절은 사실은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첫 계명의 어떻게 보면 근거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에 근거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1계명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1계명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2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의 배경은 2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2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실은 1계명에 답이 나면 2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다음번에 아예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만큼 사실은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이라고 하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단순하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창조주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죄고 벌받지, 그래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넌 피조물인데 감히 어떻게 까불어, 내가 창조주인데 순종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계명 오늘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게 오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사실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기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보고 종교고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내 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힘든 게 아니고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계명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해도 마지못해서 그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10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죠. 그게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율법과 종교로 지키는 것은 너무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순종은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참 순종이 아니고 율법과 종교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위안을 누리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일이 없겠다라고 안위를 받죠. 그렇게 안위를 받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이 사실은 답이 나오면 나머지 2계명에서 9계명, 10계명까지는 다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사실이에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네 마음과 네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안 사랑해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해집니까? 미워하는데요. 근데 사랑하라고 했어. 사랑 안 하면 안 돼. 그런다고 사랑이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 요즘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지만 요즘은 참 희한해서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일단은 극소수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미운 짓을 해도 사랑이 되어지는 존재가 이 자식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는 약간 다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의 사랑은 얘가 무슨 예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해야 되니까 부모는 마땅히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진다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모든 헌신들을 다 할 수 있고 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얘가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얘가 잘 될 수 있다면 사실은 뭐 허리가 빠지도록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하는데 그 힘들게 등골 빠지게 뭐 일을 해서 어떤 걸 준비해서 얘에게 준다. 그때 얘가 기뻐하고 얘가 만족스러워 한다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걸 갖다가 막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얘가 나중에 나를 요양원에 안 보내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요. 물론 이제 애가 자라가고 속 썩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이제 바뀌죠. 그리고 나중에 애가 잘 됐는데도 나 챙겨주지 않으면 그 본전심도 생기죠. 그거 이제 우리 죄인이라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거 말고 진짜로 순수하게 애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들, 이 아이가 필요한 것들,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부모의 사랑, 요거는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고 뭘 바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본전심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오직 관심은 얘 잘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랑의 행위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1계명의 핵심적인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구원하셨는지를 안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1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빚을 졌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당연히 너의 온전한 예배, 너의 온전한 사랑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너희들은 까먹었을지 몰라도 신실하게 이뤄낸 게 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정말로 당연히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받을 수밖에 없는 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 당연히 하나님만 창조주, 당연히 하나님만 구원주, 당연히 하나님만 내가 사랑해야 되는 분, 요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역개정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나 외에는 이 이야기를 개역성경 우리 각주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조그만 1번 괄호 이렇게 해놓고 아래 각주가 나와 있죠. 내 앞에라고 되어 있죠. 나 외에는이 아니고 내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을 사실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 이게 아니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두지 말라가 아니고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여기 되어 있죠. 복수. 나 외에 다른 신들. 근데 그 신들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신들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죠? 야훼라는 뭐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엘로힘이에요. 똑같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사실은 엘로하라고 하는 거에 복수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일컫는데 왜 복수라고 이야기하냐? 그 이제 뭐 우리 성경 다 아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 안에 이 복수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름 자체 안에서 계시된 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한 하나님이지만 복수로 할 때에는 이게 뭐 매제스틱 플루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 가장 위대한 그분 최상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복수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 진짜 창조주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의 형태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엘로힘, 그런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이름인데 신들 이런 식으로 스몰 g로 해서 하나님은 영어로 이 캐피탈 대문자로 이렇게 쓰고 G자를 그리고 이제 보통 귀신들, 신들은 조그만 그 소문자 G로 쓰죠. 그 소문자 G로 오늘 해석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복수로 신들이라고 복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원문이랑 약간 뉘앙스가 다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엘로힘을 섬긴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 진짜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고 다른 엘로힘을 섬기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닙니다. 왜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말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유일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유일한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예수를 거치지 않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입으로는 똑같이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거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하나님인 거죠.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가진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희한한 이름인데도. 그렇죠? 그 회자 돌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돌림이니까 그 사이에 넣을 글자가 별로 몇 개 없으니까, 그렇죠? 구해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좀 제한적이니까 제 이름 너무 이상한 이름이고 독특한 이름인데도 제 이름 가진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이랑 똑같다고 해서 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로힘을 섬긴다, 야훼를 섬긴다라고 말은 하는데 엘로힘을 섬기고 야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만큼 근데 사실은 억울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왜 황금 송아지를 섬겼죠? 이게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섬겼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호와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죠. 다른 신을 두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방인들만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황금 송아지를 만든 그때 고대 이스라엘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1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했더니 1계명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기독교인 80%가 1계명은 뭐 1계명 껌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 1계명 지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8%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8%만 예수 믿어야 구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지네들이 말하기는 편협한, 독단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80% 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1계명은 껌이다. 1계명 제일 쉽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안 섬기는데, 내가 무슨 힌두교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난 기독교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1계명은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인식 속에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1계명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1계명을 지킬 수 있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1계명은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계명은 그때 당시,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 영적으로는 똑같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 1계명이라는 내용은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이고 그 어떤 민족과 나라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다신교를 다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신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애기 잘 낳게 해주고 뭐 애기 뭐 점지해주고 뭐 이런 신도 있고, 그리고 뭐 집을 갖다가 뭐 신주단지 모셔놓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액을 갖다가 없애면 뭐 성주신 뭐 이런 것도 요새 영화에 나오고 뭐 그러던데,
우리 안에도 신들이 많다고요. 대한민국 안에도. 뭐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긴다 이래서 와 많다라고 하는데 그 800만이란 이야기는 진짜 800만 이게 아니고 800만보다도 더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일본만 그러고 한국만 그러냐? 중국은 안 그래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공산국가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모든 사람 오래전부터 하여튼 뭐든 다 신이야. 약간 좀 나무만 커도 오래돼도 그것도 신이고, 바위도 좀 크고 웅장하면 그것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그렇죠? 다 신이에요, 다 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또한 그렇게 했었고, 이스라엘 또한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도 바벨론에서 나왔지만 그들 또한 똑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일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소한 개념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지켜라,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이걸 잘 지켜야 네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야.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잘 알면 뭘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하게 1계명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데 당장 드러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늘 가지고 있었던 신관,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신관들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시해서 해주는 겁니다.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개념은 사실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야, 다른 신은 거짓 신이야, 그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섬겨야 돼,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나만 신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유일신론이랑 유일신론이 좀 다른 거죠. 유일신론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유일신론이 아니고 일신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일신숭배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을 너희들은 섬겨야 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약간 일신숭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죠.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나밖에 없다. 다른 것들은 다 헛것이고 거짓이다. 그건 나중에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는 거기까지 안 나아갑니다. 다 인정해 주듯이 해요. 그래서 유일신론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는 안 보이고, 다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섬기면 안 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면 안 돼. 나만 섬겨야 돼, 너희들은. 사실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눈높이에 맞게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계명 잘 지켜,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그게 아니고 구원하신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들의 처지를 알고 이 사람들에게 맞게끔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조차도. 그 십계명을 왜 줘요? 십계명을 통해서 이거 못 지키면 너희들 심판이야, 그거 말하려고 사실은 주시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은혜로 십계명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건 우리 망하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은혜로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 맞게, 그 당시의 처지에 맞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게 준 그 정도의 내용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들도 가지지 못했던 신에 대한 지식이라니까요. 한 분만을 섬긴다? 아니, 건강을 주는 신도 있고 뭐를 주는 신도 있고 뭐를 주는 신도 있는데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당연히 섬겨야지. 한 분만을 섬긴다? 그런 개념 자체는 없는, 그런 하나님 자체가 없다니까요. 한 하나님만 가지고 다른 하나님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다신 개념에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왜 그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냐. 신도 능력이 제한이 있어서 이걸 주는 신이 있고 저걸 주는 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가면은 이 강남구에 큰 절이 있는데 가보면 건강 주는 신, 아들 대학 가게 해주는 신, 사업 잘 되게 해주는 신, 무슨 가족이 무슨 문제 해결해 주는 신, 열 몇 가지 신이 있어요. 그 앞에 가서 각각 이 헌금함 다 따로 있고, 그렇죠?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좋아? 여러 신 섬길 필요 없이 오늘은 내가 대학 문제를 가지고 내 아들 좋은 대학 가야지. 그럼 이 신한테 섬기면 된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신을 섬겨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신은 없어요. 고대 그리스 신화 같은 것도 보세요. 신들이 다 결점이 있다니까. 왜? 인간 수준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간 수준으로 신도 생각을 하는 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짜 신이죠. 근데 진짜 신은, 진짜 창조, 진짜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주관하고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 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걷어갈 수도 있는 분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떤 능력에 제한이 있는 분이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신만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창조주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섭리주의이기 때문에 한 분만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분의 능력이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한 분만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양당 간에 하나를 결정해라 라도 흑백으로 나누듯이 딱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길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이 있어서 이 재물이 줄 수 없는, 재물이 줄 수 있는 부분을 못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엘로힘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야훼 엘로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엘로힘이잖아요. 어떤 엘로힘? 재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엘로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고 진짜 아는 그대로 내가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1계명이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고 뒤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다 나오는데 1계명 안 되면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1계명이 안 되면, 1계명 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1계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그 직접적인 해석이거든요. You shall not have other gods before me. 영어가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해놨어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마라. 반대로 말한다면 지금 갓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너에게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신은 뭐예요? 자기들의 배래요, 배. 자기 배를 갖다가 막 절하고 섬긴다는 게 아니고 자기 배에 들어오는 것을 섬기고 산다는 거죠. 그게 신이래요. 그러면 이 땅에 내가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사는 모든 다른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추구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신이에요, 신.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보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 다른 신들. 그냥 엘로힘이 아니고 다른 신들. 그럼 너무나 많은 다른 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고 그 다른 신들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절대로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둬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1계명이에요. 그래서 1계명이 됐다. 그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1계명부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 받았는데도 안 되는 게 1계명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계명 중 1계명도 안 되는데 1계명도 안 되는 게 아니고 1계명이 제일 힘든 건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1계명을 그 모르는 영역만큼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 1계명이 뭔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내 멋대로 생각하면서 1계명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렇죠? 성경 잘 읽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착실하게 공부하고 그러고 주일 예배 오면 1계명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죠? 1계명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 알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이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그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들만 너희들에게 주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랑 완전히 똑같은 통해버렸으니까. 그 아버지를 완전히 통하고 참 이스라엘로 참 아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 사이에 두지 않은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완벽하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안에서 행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모르고 너희들은 안 되니까. 알아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아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빚을 낼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10억이라고 해보세요. 근데 그 진짜 빚을 내서 10억을 오늘 여기에다가 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면
반드시 오늘 폐장하기 전까지 이게 200%까지 안 돼. 상한가 30% 뛰고 내일 또 30% 뛰고 내일 또 30% 뛰고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사서 금요일 날 딱 폐장하기 전에 딱 30% 5번 30% 챙겨 먹고 그리고 빼라. 그럼 이 말이 30%지 30% 번 데서 30% 또 벌고 30% 또 벌고 이 복리로 계속 막 올라가면 야 이건 계속 사놓기만 하면 사고 약간 이윤 생기면 그거 가지고 돈 안 빼고 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상한가를 5번 치면 엄청나게 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거를 알아. 미래의 타임머신을 가서 그걸 진짜로 보고 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10억 전체 빚을 낼까요? 안 낼까요? 10억이 뭐야, 그렇죠? 더 빌릴 수 있다면 더 빌려서라도 내야지, 그렇죠? 아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상태에서 하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와서 여러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럼 다른 사람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가 낼 수 있는 모든 빚을 다 내가지고 거기다 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절대로 못하죠. 하고 못하고 차이가 뭐예요? 알고 모르고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살 수 없나?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 알면 하나님 아는 만큼은 우리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 그거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알면 다 알았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알면 다 알았고, 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만 알면 너희들은 다 알았다. 진짜로 그거를 알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알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안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가는 건 뭐냐?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무슨 이해시켜 주려고 해도 이해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이스라엘처럼. 근데 우리 수준에서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준, 우리 수준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누군지 진짜 알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주신 계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통해져 있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인정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을 다 안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신들로, 다른 신들로, 다른 엘로힘으로 섬기면서 살게 되는데,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딱 못지어서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구나, 이 소리가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안 하게 된다고. 왜죠? 알아버렸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이 세상 걸 섬기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난 돈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런다고 그게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고집이 세고 의지가 센 사람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돈 같은 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로 알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시달릴 필요 없구나. 그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자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른 신을 안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풍속,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아무리 넘어서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잘 그걸 넘어서고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율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알면 아는 만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철없이 굴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절대로 안 그럴 건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부족하고 연약하다, 부족하고 연약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냐? 하나님 모르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깨트릴 수 있는 길은 다른 신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1계명이 나머지 다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고 했죠. 그럼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그 1계명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이 은혜와 사랑을 진짜 좀 알아라.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의 범주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누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언급되는 것만 1계명에서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 여호와 하나님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예수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온 율법은 두 가지로, 그렇죠? 온 율법의 강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 사랑한다 이것을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이야기할 때는 뭐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고 사람 사랑한다라고 하고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 서머리, 에키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에키스는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한다 이거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이제 근거, 우리의 한계성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진짜 엑기스로는 뭘 알 수 있냐? 사람 사랑으로 알 수 있대요. 근데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나랑 안 맞아요. 나랑 다 맞으면 찰떡궁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괜찮은데 나랑 안 맞아. 그렇죠? 내 기준에 내 필요. 사람을 쳐다볼 때도 항상 내 필요를 가지고 본다고요. 그렇죠? 조건들을 본다고. 그게 잘 맞으면 왠지 마음이 열리고, 그게 잘 안 맞으면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교회 부목사들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자동차가 뭔지 본다잖아요. 자동차가 티코면 부목사 면담하고 자동차가 벤츠면 담임 목사님이 면담하고. 그렇죠? 왜죠? 나한테 딱 맞으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거 왜 사람 사랑 못하죠? 사람은 그럼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사람은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게 마음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모든 그 사람들은 왜 있냐? 나를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왜 그러죠?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그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데, 사람 사랑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사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사랑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죠? 하나님 왜 왼수 같은 저 인간을 만나게 해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하나님 모르는 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웃 사랑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이 왜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신 거라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왜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두신 거라니까. 왜요?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것들이 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모르는데 안 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모르는 거 아시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주시는 거라니까. 이스라엘은 신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십계명도 주시듯이 그 중요한 일계명을 그들 수준에 낮춰서 주신다고.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 알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맞게 주신다고. 근데 그 수준에 맞게 주는 것의 가장 핵심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딱 압축해서 수준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진짜로 아는 만큼 나를 넘어서게 해준다. 제가 그래서 이전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착각을 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칠 때가 있어요. 기도도, 그리고 성경 묵상도. 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난 전 세계 대학을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산 하루하루. 시험 잘 봐도 되고 못 봐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난 이 대학에 왜 있냐? 복음 전하라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르다고 하겠죠. 야, 그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만 해도 시간 바쁜데 언제 대학 공부를 해? 이래서 하나님, 저는 수업 시간에만 공부할게요. 다른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괜히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한테 선포해놓고 시험 공부도 안 했다니까요. 언제만 공부해요? 수업 시간에만. 나머지는 시험 기간에도 전도에 전무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에 전무하고. 왜? 그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세상 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막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하는데도 빡 집중해가지고 하니까 성적도 훨씬 더 잘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건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도전을 많이 받아. 그렇죠? 따라 하다가 막 시험 망치고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야망 동기가 밑바탕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걸 발견했을 때 세계복음화, 세계대학복음화 다 좋은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소록도 보내시면, 그 질문에 하나님은 소록도 보낼 리가 없지라고만 반응을 하지, 하나님 소록도 보내셔도 나는 거기 가지, 그 말이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속으로는 안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걸 못할까요? 소록도를? 제가 결국에는 답낸 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답이 났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 마음 바뀌게 해주세요, 소록도 가도 좋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언제 바뀌냐? 소록도 가도 내가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 안 기뻐요, 왜 이래요? 기도 좋은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갑자기 막 평안이 오면서 기뻐지냐?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는 만큼 된다니까. 뭐가 내가 신뢰가 되고 뭐가 믿어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록도 보내신다면 나를 더 좋은 거 있는데 그 좋은 거 아끼고 나쁜 거 좀 고통당하다가 와라 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알아졌을 때, 하나님이란 분이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나를 전 세계의 대학을 뒤집고 다니는 그 큰 사역, 그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도 더 크고 나에게 더 완벽하고 더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게 나에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고 가장 그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지, 약간 너 천국 가서 이게 앞으로 누리게 될 행복, 이 땅에서 좀 고생 좀 하다 와라, 그런 식으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란 사실이 믿어졌을 때, 소록도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날 멸망받으라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이게 내 마음속에 탁 부딪혔을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줬는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럼 그분이 나를 소록도에 보내시는 거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걸 갖다가 막 빼앗고 이거는 아껴놓고 너는 이제 그런 거 가지지 마,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주셨던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신다라고 믿어지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사람 문제, 아까 대인계명, 그거 언제 해결이 돼요? 그 사실이 인정될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이다라는 게 진짜로 믿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이런 신이 역사해서 그런 것들 저런 신이 역사해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래요. 근데 그 하나님 왜 그거 하신다고요? 나를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게 믿어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정말로 알아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계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계명을 잘 지켜야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라라고 하는 게 1계명의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1계명 지켰다. 그리스도께서 지켰기 때문에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1계명이 나의 것으로 내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 나머지 2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끝나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1계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풍성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거뿐하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만큼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고 장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않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고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 뜻대로 이 땅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들로 장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